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랍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모님이 출퇴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혼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바로 앞에 18장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이제 19장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이제 20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네게부라는 땅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마른 건조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는 헤브론 마물의 숲을 거기가 거기죠, 그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네게부 땅으로 옮겼다. 근데 네게부 땅을 다른 성경에서는 남방으로 옮겼다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게부 남방은 마른 건조한 남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이다. 거기서 쭉 내려가자면 어떻게 하면 홍해 앞바다까지 이렇게 쭉 되고 오른쪽은 아라비아 사막이 바로 이 네게부 남방, 이스라엘의 남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광활한 땅이 바로 이 건조한 마른 남방 네게부 땅이다. 그런데 네게부 땅에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랄은 우리가 이제 가사라는 해변 도시가 있잖아요. 지중해에 딱 붙어 있는 가사에서 16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화순에서 광주 정도의 거리가 가사예요. 그러니까 해변에 바로 붙어 있는 땅이 그랄이라는 거죠. 16km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랄은 여기서 보면 가데스와 술 사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땅은 블레셋 평원이다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평원이라는 얘기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얘기하자면 한 4,000년 전에 이 해변가 블레셋 이민정이 가사라는 해변 도시 바로 안쪽에 블레셋 평원 그랄에 도시를 짓고 살았다. 문화 유적으로 보자면 여기에 이제 도시 문명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농사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유목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런데 평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해변가 바로 옆에 평원이 있고 옆에 강도 흐르고 그러니까 여기에 농사를 지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다. 이 도시 이름이 그랄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제 문화유적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가 있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자면 이 그랄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왕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왕을 바로라고 이렇게 칭하잖아요. 그리고 세겜 왕을 하몰이라고 이렇게 칭해요. 그런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왕을 아비멜렉이다라는 것으로 칭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 그냥 왕,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인 왕이 아비멜렉을 빼면 우리나라 말로 그랄 왕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이 메마르고 건조한 남방 땅 네게부 사막 지역과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땅의 위쪽에 가사라는 해변 도시가 있고 거기에서 16km 그랄이라는 평야에 하나의 성읍이 존재했는데 거기에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자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8장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내년 이맘때 네한테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라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임신한 상태인 거죠, 그죠? 임신한 상태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잡혀서 간 거죠, 그죠?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창세기를 쭉 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해가지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멸망받았잖아요.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셈, 함, 야벳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 보기에 뭐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안 좋은 생각하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만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구나 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다고 그랬는데 그의 어떻게 하면 시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핏줄, 사라의 자식인 이삭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은 1년만 기다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출발이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역사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진 것이 지금 20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자면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 거죠. 어떤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그돌라 오멜 왕, 그죠? 이 왕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버렸잖아요. 페르시아 이 사람들 연합군이 와가지고 다 정복해 버렸어. 그때 아브라함이 그죠? 그것을 물리쳤어요. 그걸 통해서 소돔 왕뿐만 아니라 고모라 이 왕들이 막 재물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한테 그죠? 하나님의 이 아비멜렉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11조도 드리고 막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상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죠?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었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 헤브론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어떻게 하면 건조한 땅, 사막이 시작되는 그 기점, 이 그랄 도시에 온 거예요. 그랄 밑으로는 이제 황무지가 이제 이렇게 많이 펼쳐지는 거죠. 왜 이쪽으로 옮겼냐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 있으면 되는데 이쪽으로 옮겼다라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애굽의 피신에서 사라가 바로 왕한테 끌려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바로의 부인이 되는데 그때는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살 수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바로 왕한테 들어가는 거죠. 헤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다시 되풀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20장 바로 어느 측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한 이삭의 탄생, 바로 그 시작에 아직도 사라의 몸속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을 때 이 일이 다시 터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창세기 20장에서 한 장을 할애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하지 않지만 이런 결단을 아브라함이 내려서 아내와 헤어지게 됐고
하나님의 역사가 비틀어지는 그런 절대 절명의 위기가 닥친 거죠. 그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유는 절대 오늘 20장에서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왜 내려간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자면 성경 말씀을 보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개입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삭을 주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또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 이제 출발이 이삭의 탄생이 이렇게 힘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자 3절 보면 그 밤에 그것은 2절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개입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그랄 왕한테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 왜? 이 사라라는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날 데려간 밤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니 나는 아직 사라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도 멸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항변이 시작돼요. 그 항변은 5절에 나오죠.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이 사라를 나의 누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그 사라 여인도 아브라함을 자기 남편이라 하지만 아니하고 내 오랍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좋은 의도로 이 여인을 나의 부인으로 맞이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5절까지 있는 얘기는 3절에 얘기하는 얘기죠. 그죠? 3절. 그날 밤에. 그러니까, 이삭을 잉태한 사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개입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날 밤에 했기 때문에 뭐 여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말이 맞아요.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성경이 증명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6절 보면 하나님이 꼭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여기서 온전한 마음은 뭐냐면 그래 네가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네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사람이다. 내가 안다. 네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거짓말 친 거 내가 안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걸 내가 알아. 알기 때문에 너를 막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한테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절에 얘기하는 그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이 여인을 놔두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얘기인즉슨.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다시 3절에 얘기한 것처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하튼 건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리고 선지자는 어떤 자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런 일을 하자마자 바로 태를 닫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뭐에 대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혹시 몰라도 거짓말해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태를 다 닫았기 때문에 사라의 자식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20장에 아무 이유 없이 아브라함이 남방 네게부 땅, 헤브론과 다른 네게부 좀 건조한 땅, 그러지만 건조한 땅의 시작인 그랄이라는 굉장히 비옥한 도시, 잘 사는 도시, 거기에 내려간 이유가 없는데 이유는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할지라도, 아니 여타의 모든 상황이 그것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라는 얘기가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20장에 있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창세기 20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의 이유가 있었고 거기에서 두려움이 있어서 먼저 얘기를 하죠. 야, 사람들이 나를 해할지 모르니까 너는 나의 누이다. 이렇게 얘기하라. 먼저 얘기하면서 말을 맞춰서 그 다음에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거든요. 아리 땅을 보고. 근데 창세기 20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가 하나하나 더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과 아비멜렉의 신문 과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 곧 있으면 이제 21장 이삭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그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열어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에 들어오신다. 그것을 하여튼간 만드신다.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거기에 하나의 변곡점으로서 20장 얘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일이 없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첨가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세상을 당신이 만드신 대로 이 세상을 복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20장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 그랄이라는 땅에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이제 정착하는 거잖아요. 99세 때 정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은 여기서 계속, 거의 20년 동안 청년기를 여기서 보내요. 그랄이라는 이
근방에서 보내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한 20년 동안 살다가 여기서 정착해서 또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하나의 사건, 하나님은 여튼간 개입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신다. 가장 중요한 상황, 절대절명의 위기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신다. 라는 것이 창세기 20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지금 언제 쓰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쓴 글이 이 창세기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한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당신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했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거죠? 모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 인간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여튼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얘기의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오늘은 자세히 안 넘어가고 20장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보자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또 얘기하는 과정이에요. 왜 그랬냐 따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14절 아비멜렉이 나한테 이 은혜를 베푸라 그러면서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람한테 주고 그리고 네가 좋은 땅, 이 그랄에 있는 땅 거기에 마음대로 거주해라 라는 허락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비멜렉이 살게 되고 그리고 그의 모든 태가 다시 열리게 됐다라는 것으로 말이 끝마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을 부르셔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삶이기도 한다. 그것이 우리다. 아브라함이 오늘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귀한 백성으로 삼는다. 당신이 역사하신다. 믿고 고백하면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오늘도 저의 삶 속에 저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나라, 사랑과 은혜가 또한 복이 차고 넘치는 나라 만들어 가시는 사랑의 주님임을 죄들 믿고 고백하오니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